오늘 본문 8장 전체를 함께 살피겠는데요. 빌닷이 욥과 논쟁을 하는 내용은 욥기 8장과 18장, 25장 3장입니다. 사실 뒤에 18장이나 25장 같은 경우는 8장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고요. 또 점점 말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을 살피면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닷 옛가르침에 기초한 전통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격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친구들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깊어서 거칠게 푸념을 쏟아 놓지 않을 수 없음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 항변을 들은 빌닷은 격분하면서 지금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말하면서 욥을 정죄했다면 빌닷은 직설적으로 정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특별히 빌닷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을 자청하면서 지금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먼저 욥의 거친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사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처음 항변했습니다. 그 처음 항변하는 말을 듣고 나서 지금 빌닷이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논쟁이 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닷은 마치 욥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변호한 듯한 생각이 들도록 말합니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늘어놓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건가 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으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특히 욥이 6장 26절에서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받아서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강하게 바람이 불듯이 크고 거칠게 말을 쏟아놓는 욥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가 쏟아낸 말은 왜 거센 바람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욥의 말이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가 휘청휘청 이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지금 그 거센 바람, 그 말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센 바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과 차드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욥 역시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지 않고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기를 공격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처럼 여기셔서 감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가련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신에게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주시며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빌닷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답을 던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코 굽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빌닷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동일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같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적 개념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일치하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법칙 아래에서만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냐라는 것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과응보 안에서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공의, 이 질서의 정의를 해치지 않는 분이라고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 안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어긋난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세상의 법칙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한한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뜨리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위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개념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떤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빌닷은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욥을 향하여서 입술을 엽니다.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8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직접적으로 이 말을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 자녀들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젊은 시절에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빌닷은 자신의 신학적인 교리 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 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욥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죄의 심판으로 죽었다 손치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빌닷은 아무렇지 않게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 비수로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4절과 이어서 읽는다면 이렇게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넌 아직 안 죽었잖아.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죄는 너의 자녀들의 죄보다는 좀 가벼운가 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있으나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어서 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두고 그 비수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계속 이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청결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유지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결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삶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쉼도 없고 평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회개하면, 돌이키면 이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말해주는 말을 7절에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많이 읽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업하는 가게나 사업장에 액자로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격언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욥이 모든 소유를 잃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으나 인내하며 빌닷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실행하면 창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축복입니까?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처럼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회개해봐.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확신에 차서 밝은 미래를 또 회복을 약속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이 범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종종 범하는 오류가 이 말에 보이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회복, 위대해짐, 창대해짐은 인간의 타당한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일 뿐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벌로 주어진 일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상 주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가운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을 말할 때에 그 고난의 이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구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불성실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불의한 자가 경험하는 은혜는 어떠합니까? 일반 은총을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숨을 쉴 때에 정말 상쾌하게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숨을 쉬면 텁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기를 주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신자의 삶 가운데는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불신자의 삶에는 뜨거움이 있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불의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복음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축, 즉 의인의 고난과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그 관계 속에서만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행동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발버둥침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친다 한들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행함이 만족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분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하루도 못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뭡니까?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나의 의롭게 살아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빌닷은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여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선인들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호소합니다. 전통적인 가르침만이 최상의 지혜라는 전제를 가지고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소리칩니다. 왜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할까요? 고대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르침 속에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욥을 이해시킬 만한 가르침이 옛 선인들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는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잘 배워야 함을 또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 세대는 어제부터 있었던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갓 태어난 존재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워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자라면 자랄수록 자랄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보냅니까?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유치원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냅니다. 스스로 그걸 하나하나 배우기에는 너무 배울 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스스로 배우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학교 배움의 자리에 보내서 배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빌닷은 욥을 향하여 네가 뭔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네 삶을 해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배우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옛 선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하지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 선인들의 가르침 또한 조상들의 가르침을 맹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선인들의 지식이 욥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우월합니까? 진짜 옛 조상들의 그 지혜가 다 진리에 가깝고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빌닷이 붙들고 있는 옛 선인들의 가르침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라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로 인생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 원리로 인생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맹신하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신은 왕골과 갈대 그리고 거미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한다고 권면함으로 이어지는데요. 왕골과 갈대는 생장에 필수적인 진펄과 물이 있으면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면 그 왕골과 갈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풀보다도 빠르게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빌닷은 인생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물과 같은 요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에서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갖추라고 한 그 모습이 인생이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청결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물이 없으면 풀이 말라서 죽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역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은연중에 생명을 잃은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평가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빌닷은 계속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쉽게 끊어지고 망가지는 거미집을 언급하면서는 저속한 자의 희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저속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직 죽음에만 희망을 두고 있는 욥을
저속한 자라고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욥의 삶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고 보존되지 않는 그런 거미집과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네가 너의 의로움을 주장해봐라 무너질 거다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어지는 비유에서 욥을 빌닷은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왕골과 갈대라는 요소를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받고 가지를 뻗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두는데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돌무더기의 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이 아닙니다. 진펄이 아니라 돌무더기인데도 악착같이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악인의 강인함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의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악인이 한번 뽑히면 즉시 시들어버리고 잊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걷는 길의 기쁨은 허무한 멸망임을 말합니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신속히 지나가 버리고 그 후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잠시 누리던 기쁨이 무가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인데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너가 이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악인인데 그 풍성함을 보았을 때는 악착같이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뽑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순식간에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은 그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릴 정도로 비참해졌다. 그러니 너의 이 비참함을 보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함은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무더기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말하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닷이 말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뿌리를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옳은 듯 합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함은 부질없는 행동이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날마다 부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빌닷의 발언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그 상대에게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 있고 오히려 상대를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 즉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본문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이를 붙드십니다. 악한 자는 버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로운 이를 붙드심은 그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붙드심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붙들림 받고 못하기 때문에 내어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어 주심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궁극적으로는 버리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 버림받지 않고 붙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닷은 욥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입과 입술에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욥을 미워하는 자, 욥을 가증히 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했는데 빌닷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물론 욥이 고난을 겪도록 한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12번째 시간에 좀 자세히 살피겠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시며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면서 그의 입술에 웃음이 있도록 즐거움 소리가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가증히 여기면서 힐난하고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욥에게 사과해라,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빌닷의 주장을 살피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그는 철저하게 엘리바스의 신학적 주장 위에 서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과응보 말입니다. 옛 선인들의 가르침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엘리바스가 주장한 그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그랬듯이 빌닷의 말도 욥에게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모욕감과 상처를 주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많은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많은지를 말입니다. 나의 말의 온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봅시다. 온기 있는 말은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하고 위안을 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감정이 가득 실린 말의 온도가 너무 뜨거운 말은 정서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너무 냉철한 말은 날카로워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뜨겁거나 차가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슬픔을 감싸 안아주고 낙심하고 쓰러진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변하도록, 내 말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도록 따스한 말로 인하여 회복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말들을 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발버둥 침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 발버둥 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며 더 감격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선순환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더 구주를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여기다가 뭔가 하나 써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타인에게 그런 말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구주를 닮도록 만드신 그 은혜가 늘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오늘도 그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못난 모습 투성이인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항상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통과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 고난을 주실 텐데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